반갑습니다. 오늘 보라 시리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중구조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중구조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도표 하나를 제가 좀 카톡에 올렸는데 숙지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이 우리가 환난장이다 또는 종말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 24장 25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주목하라.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라라는 말을 거기 사용한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환난장이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있는 보라란 말은 빼버렸지만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질서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산발적이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여기저기서 뽑으셔서 이렇게 흩어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숨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35년 전에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주의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석을 봐도 다 없어요. 이 난해 주석이다, 난해 구절이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 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숙제를 제대로 못했고 또 교수님이 해석해 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오늘 세월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암흑했던 심판 때에 피가 강같이 흐르잖아요. 그때 사람 고기 먹는 새들 그들이 부패처럼 그 많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이 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질서정연하게 잘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종말장의 이 말씀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의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비밀을 말해 드릴 건데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다른 분은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계시록 해석의 원리죠. 제가 기적의 방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부름 받았다면 완전에 이르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도 완전해야죠. 하나님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완전히 이뤄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품을 출품할 때 이제 합격 도장을 찍어서 출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기준의 완전은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셔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속 완전의 길을 보인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처럼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 옛적부터 다 종말을 보였다. 그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한 창조 역사 아닙니다. 단순한 족장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삭이 곧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야곱의 환란이 7년 큰 환란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되어지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이신 거예요. 룻기도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단순한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완전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가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인데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여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완전에 이르는가,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부르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이 죄인에서 오늘 천국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는데 또 맨 나중에 여덟 번째 가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한 자가 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것이 성령을 주셔서 보증으로 받는 천국이고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그때 완전에 이르러서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 계단입니다. 8단 진복이라고 하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7장이 전부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존 버넌이 그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뿔라라고 하는 단계,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그게 오늘 우리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이걸 전부 질서 정연하게 성장론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보이셨는데 요한계시록도 이 보이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리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 그게 완전의 길인데 성경에 여러 번 보이는 완전의 길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이 모형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계시록에 가서 접목을 하면 무슨 설이 아니고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계시록에 그대로 접목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완전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완전의 길을 실제 계시록에서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저절로 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외세 공격을 3번이나 받는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 군대가 축격해 갔죠.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여셔서 바로를 다 수장했고 아말렉 군대가 느닷없이 쳐다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손을 들어서 이기고 마지막 요단 건너기 전에 미디안의 연합국이 다 쳐들어오지요.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3차례의 외세와 싸우는데 그것이 3가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3가지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첫 번째 싸움을 마치면 영적 아이가 되는 거고 2번째 싸움을 마치면 영적 청년이 되는 거고 3번째 싸움을 싸우면 영적 아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류 역사도 똑같은 과정이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나안은 바로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이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 연합과 싸우는 것처럼 인류 전체가 3번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번째 영적 싸움 싸운 그 과정을 그대로 대환란에다가 접목을 하면 저절로 100%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번째 추수하는 원리인데 이제 어저께 예고해 드린 대로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숙지가 되셨으면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깨어 있으라 계속 이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전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37절에 이 말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종말장의 그 말씀이 오늘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 후에 교회 시대 끝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주님은 개인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묶음으로 단체로 공동체로 추수한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유리판을 까는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유리판을 깔고 교회 시대라는 유리판을 깔고 대화라는 유리판을 까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그 유리판이니까 모든 것을 한눈에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언약을 하는데 출애굽한 60만 명은 다 죽어버렸고 새로운 60만 명이 거기서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근데 그 언약에도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모압에서 하는 언약이 여기 섰는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압 언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여시고 유리판을 깔듯이 인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받고 연단 끝에 가나안 직전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모압의 언약이 누구나 개인적인 언약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중구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추수하는 원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도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갈 때는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시고 그러면 7년 큰 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인류 역사 과정이 개인의 과정과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구조입니다. 자, 개인이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하는 불신시대, 이건 율법시대죠. 나름대로 뭐 양심대로 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가 다 우리는 신약시대 살아도 영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여 공중간임할 때까지 신약시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죽어 있는 자가 있고 얼마가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휴거될 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 변화를 받아서 올라갈 건데 그 죽은 자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도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각각 육체는 놔두고 영혼은 이제 영계로 들어가는데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실 때 오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면서 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영혼 가운데 익은 영혼만 먼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을 말하잖아요. 단체로 추수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는데 추수를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교회시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추수하는데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만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이기는 자고 영적으로 아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을 마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영적 어린아이로 첫 번째 싸움 마치고 죽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싸워요? 살아있는 동안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7년 대환란 때 40년 광야를 재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첫째, 둘째, 세 번째 싸움이 있어요. 그거를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를 교회시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마친 사람은 그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곧 영계에서 심판대를 면제받고 천년왕국과 같은 이제 교육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시대 전체의 그 과정을 못 마친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은 7년 대환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머지 과정을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은 심판대 가서 나머지 과정을 마쳐야 오늘 천년왕국과 같은 교육시대로 들어가서 남은 과정,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과정을 교육받고 오늘 천국 가는 이런 원리다 그 말이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도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한계가 있네요. 어쨌든 도표를 중심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7년 크날란, 메시아 왕국 이것이 인류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주님은 그걸 단체로 취급하신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상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을 가는 그 길을 완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천국은 영적 아이 단계를 마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는 별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고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두 번째 싸움 마치면 오늘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을 마쳐야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한 몸 되는 오늘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땅에서 아이의 단계에 그치는 일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기적의 방부들은 적어도 청년 이상이 돼야지 오늘 그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 대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되는 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다 친절 한번 베푼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져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른 은사는 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불쏘시개처럼 큰 나무 토막에다 불을 붙이기 위한 쏘시개로 그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에 오늘 우선하여 보라 주님이 내가 너에게 단밀히 말했다. 너희가 완전히 이르는 길을 이렇게 다 보이고 그 완전에 이르지 못한 이런 자들을 환난 속에 넣어서 다 오늘 완전의 길을 가게 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는 순간에 악령이 합의를 하면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음녀가 돼버리는 거죠. 음녀, 가라지, 적도, 배교자, 불법을 하는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오늘 음녀가 되는데 누구든지 음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꾸 이러면은 언젠가 침상에 던져서 음행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되는 거예요. 이단교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침상에 던지는데 그와 더불어 그렇게 음행시키는 자들, 계시록에는 이세벨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음행하는 자들인데 그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 던진다고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럼 1900년 전에 살아야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 7년대 환란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하고 회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큰 환란인 심판대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대환란과 같은 과정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은 오늘 휴거되었지만 나머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은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이다. 이 대부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돼서 다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영계의 큰 환난에 들어가서 이제 다 함께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한 분 한 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추수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추수하고 순교자들 다 추수하고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큰 환난을 지나든 영국에서 심판을 지나든 다 큰 환난을 지나서 겨우 흰옷 입고 천국 가는 분. 이게 세 종류로 추출하지만 오늘 이것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방에 기적의 방에 모든 분들이 영적 아이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고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기는 자의 단계, 신부의 단계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달려갈 때 참된 중보자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마는 주님이 마지막 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신부단장 세미나하고 영성 클리닉에서 영성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를 책으로 출판해서 보급하는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고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